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종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금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좀 세 군데를 우리 읽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두 번째는 창세기 33장 10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의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청명을 열어주시고 모든 가시떨기 돌무더기들 충격 참상 쓴뿌리 모든 나와 세상 주님을 가리고 있는 것들 마지막 하나까지 다 치워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두 면, 우리의 두 가지 면을 성경을 통해서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얼굴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로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더 딱딱해지고 어두워지고 무거워져서 그 모든 것이 얼굴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두운 얼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갈수록 가볍고 밝고 생기와 자유로 빛으로 넘치게 됩니다. 밝은 얼굴이 있습니다. 그런데 밝은 얼굴은 내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어두운 얼굴, 나를 치워갈 때 주님이 나타나서 밝은 얼굴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나타날수록 그 내가 주님을 말하자면 가로막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최근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원죄를 회개하고 수년간 원죄, 우리 죄의 가장 뿌리가 되는 원죄를 회개하니까 그 다음에 주님께서 원죄보다 이전의 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원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와가 사탄에게만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사탄만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 고생을 하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탄으로 인해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죄의 뿌리가 사탄이 시험하기 이전부터 이미 우리 마음에 있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죄 이전의 죄, 즉 이사야 14장에 말하는 루시퍼의 죄, 하늘의 찬양 대장이었던 루시엘이 자기가 하나님 가장 지근거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다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나도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26절에서 28절 우리 인류의 가장 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간혹 기도하다가 이 주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이 방을 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이 일들을 이 천상의 회의 세 분이 의논을 하시고
일들을 진행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의논하셔서 야, 우리와 닮은 존재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인류를 만드시고 하나님과 닮은 것으로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간이 이전에 지은 모든 것을,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그렇게 온 땅에 퍼져서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축복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그런데 루시엘이 찬양대장이 하나님 가까이서 찬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부러워지고 마침내 시기 질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된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이 다 맡겨주시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고 주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에게 감격해 있을 때 사탄이 자기와 똑같은 것을 보고 나타나서 자기의 죄를 우리에게 투사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투사한 그 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죄를 위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근에 정말 이 창조의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열어주시면서 제가 왜 창조를 열어주시는데 왜 죄가 더 바닥까지 드러나는가 이제 궁금하게 생각을 했더니 주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창조, 즉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이전에 잘못된 것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원죄까지 회개하고 원죄 이전의 죄까지 회개를 했는데 그 죄들의 정말 바닥에 이르는 그 죄의 뿌리를 더 보여주십니다. 정말 번뜩번뜩 우리 죄의 깊이, 죄의 뿌리, 죄가 얼마나 지독한 것인가를 점점 더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하나님을 가장 맡고 있는 것이 사탄이 아니고 바로 나. 그러니까 주님을 가장 가로막고 있는 것이 나입니다. 나. 그런데 이 나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니까 이 나가 어둠의 덩어리, 죄 덩어리인 것을 드러내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떡하니 맡고 있는 것이 바로 나인데 그 나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내가 얼마나 딱딱하고 단단하고 어둡고 똘똘 뭉쳐 있는지 이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게 언제 부서질나? 이게 부서질 수 있을까? 이게 뽑힐 수 있을까? 정말 절망감까지 들 정도로 그렇게 우리 죄가 무겁고 단단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하나님 앞에서 잿덩어리, 어둠의 덩어리, 그것도 그냥 덩어리가 퍼석하게 있는 덩어리가 아니고 똘똘똘똘 단단하게 뭉쳐있는
이런 죄 덩어리 사람을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한 것은 저들만 죄로 똘똘 뭉쳐있고 단단한 죄인이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죄와 나로 똘똘 뭉쳐있고 어둠의 덩어리가 되어 있는 내가 똑같이 어둠의 덩어리, 죄덩어리인 인간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퀘스천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굿뉴스는 바로 우리의 새마음 기도입니다. 저 사람, 죄로 똘똘 뭉쳐있는 저 사람을 주님은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내가 옛날에 사랑할 때는 죄인인 줄 모르고 기대를 하고 정말 천사일 것을 기대를 하고 정말 사랑하면 정말 주 안에서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사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저렇게 정말 속속들이 죄와 어둠으로 그것도 똘똘똘똘 뭉쳐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저 사람의 죄를 바로 똘똘 뭉쳐있는 그 죄를 대신 회개하는 것이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죄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가장 최고의 사랑이고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그 유대인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를 주지 않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은 여전히 죄인된 그 사람이 너 가서 물고기 좀 많이 스스로 잡아서 좀 너 앞가름을 해라 하는 것인데 그 물고기를 잡도록 방법을 가르쳐 주어도 그 사람이 죄인이면 때로는 게으름으로 때로는 세상의 쾌락으로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도 잡지를 못합니다. 내가 한 번, 두 번 좋은 것을 사주고 맛있는 것을 먹이고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랑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도 그 사람 자체가 게으름으로 어둠으로 무지로 완악함으로 똘똘 뭉쳐 있다면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물고기를 잡아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제일 높은 것이 무엇입니까? 교육열입니다.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옛날에 그 현대 회장 정몽 누구예요? 정몽헌인가? 하여튼 빌딩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때 그로 하여금 직접 민 것은 아니지만 그를 계속 힘들게 해서 자살을 하게 만들었던 박 사장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서울대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 박 사장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 땅을 치며 통곡하였다고 합니다. 내가 공부 잘 하라고만 했지 사람 되라고 하지 않은 것을 회한을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많은 부모들이 내 자식만은 최고로 키워놓겠다고 돈을 들이고 수고를 하고 시간을 들이고 정말 자녀를 위해 최선의 길로 이끌려고 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잘 따라가서 잘 열매 맺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러한 부모의 노력과 염원에도 불구하고 땡땡이를 부리고 자신의 삶을 바로 세우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그들을 잡고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기도하다가 생각을 하니까 가장 사랑이 오고 가야 할 부부, 그런데 행복한 가정이 몇 퍼센트가 되겠습니까? 훨씬 더 많은 가정들이 불행하고 이혼으로 또는 이혼까지는 안 간다 할지라도 별거 또는 한 지붕 남남으로 살아갑니다. 왜입니까? 사랑을 기대하고 좋은 관계를 기대하다가 나중에는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됩니다. 왜입니까? 내 죄가 내 배우자를 아프게 하고 내 배우자의 죄가 나를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죄가 서로를 찌르다가 마침내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가버리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녀, 지금 말한 것처럼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서 최선을 다해 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부모의 잘못된 야망이, 부모의 잘못된 집착이 자녀를 더 어긋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기의 열심이 자녀를 어긋나게 만드는 것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또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집착이, 부모의 아픔이 자기를 뻔나게 하고 자기의 아픔이, 자기의 죄가, 자기의 부족함이 부모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부모만 원망하고 부모에게만 저항하다 부모와 자녀가 둘 다 망하고 맙니다. 왜입니까? 바로 우리가 너든 나든 죄로 똘똘 뭉쳐있는 죄인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저는 거의 새마음 기도를 나라와 민족이든 누구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면은 거의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는데 거의 다 바칩니다. 왜입니까? 제가 처음에 예언의 은사를 받았을 때 사람들이 문제를 들고 왔습니다.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사업 문제, 재정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들고 오면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열심히 기도하고 또 가게의 처주를, 가게의 죄를,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가게의 저주를 깨뜨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회개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새 마음을 하다 보니까 일이 안 되고 문제가 계속 오는 것은 바로 그 사업을 하는 그 가정에, 그 부부에 우리 자신이 문제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상숭배의 가장 큰 저주는 바로 우리 자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로 똘똘 뭉쳐서 나밖에 보이지 않는 겉사람 나, 죄의 덩어리가 된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을 위하여, 재정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고치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 문제이냐? 우리가 자랑하는 반만년의 역사는 우상숭배의 역사이고 우상숭배는
자아의 극대화를 이루어서 죽었다 깨어나도 나 밖에 보지 못하는 그런 겉사람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5천만, 우리 모두가 자기로 똘똘 뭉쳐있는 겉사람 나, 극대화된 나입니다. 감정적으로 연애 감정이 있을 때는 평생 ever happily 살 것 같지만, 평생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 점점 문제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랑하고 하늘의 별이라도 달이라도 따줄 것 같았던 남자도 점점 변합니다. 정말 이 남자를 위해서 내가 평생을 헌신을 하리라 생각했던 여자도 점점 변합니다. 왜입니까? 우리 안에 자기로 똘똘 뭉쳐있는 내가 숨어 있다가 하나씩 둘씩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사랑보다는 찌르게 되고 주기보다는 받기를 원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나중에는 꼴도 보기 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부부관계뿐 아니라 부모 자녀 관계 또 사랑하는 이웃과의 관계에까지 다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이 아름다운 유산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의 나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점점 나를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고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끌고 가고자 하는 나를 바라보는 겉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겉사람을 처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소원하고 내가 일생에 주님을 섬기리라,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일생에 이 남자를 이 여자를 사랑하리라, 내가 우리 자녀를 최고로 키워버리라, 우리의 결심이 점점 허물어지고 오히려 원수처럼 되어버리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자신이 죄의 덩어리이고 나도 저 사람도 죄로 똘똘 뭉쳐있는 죄덩어리, 어둠의 덩어리인 것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모든 이 세상의 사람이 아무리 좋게 보여도, 심지어 링컨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모세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어거스틴이라고 할지라도 저들의 밑바닥에는 아직도 깨어지지 않은 죄가 똘똘 뭉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아무리 선하게 보이는 사람,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이는 사람이 그냥 최고로 그럴듯하게 보이는 말을 할지라도 우리가 저 사람도 죄 덩어리가 안에 떡하니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비를 하게 됩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들려도 그 안에 무슨 복병이 있는지 그것을 그러니까 함부로 믿지 않고 모든 가능한 문제들을 찾아내어서 미연에 막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올렸던 62세 권사님의 임사체험, 자기가 임사체험, 죽는 체험을 하고 주님을 따라가서 보니까 지옥에 자기가 아는 많은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자기가 아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걸어갔던 사람들이, 즉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신자들이 지옥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이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서야 자기들이 죄 덩어리였다는 것을 주님의 입술을 통해서 또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만 알게 되기 때문에 천국에 집 잘못 짓는 것은 작은 일입니다. 충성하고도 자기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예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자기 영광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속고 있다가 구원도 잃어버리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주님이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그 죄인 중에 바로 내가 괴수라. 왜냐하면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고 주님의 영광의 광채 진리의 빛 아래 자신을 비추어 보니까 내가 죄인이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죄인이 아니고 죄로 똘똘똘똘 뭉쳐있는 죄인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7장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은 무엇입니까? 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내가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죄를 행하고 마는가? 나는 참고 싶은데 왜 휘뜩 뒤집어져서 혈기를 부리는가?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고집을 아직도 완전히 뿌리 뽑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고집이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지?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되는데 뭐가 문제지? 이게 죄라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내가 원치 않는 죄를 범하는 것은 다행입니다. 저처럼 죄인 줄도 모르고 그대로 고집하고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살펴보았더니 그것이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내 속에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내가 아니고 죄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6절 1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즉 자기 안에 이 죄로 똘똘 뭉쳐있는 이 잿덩어리인 자기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모를 때는 그래 지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려고 했으니까 당연히 죄인 중에 괴수이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새 마음을 하다 보니까 우리 영혼의 눈이 뜨여지고 주님의 진리의 빛 아래 눈이 열려질수록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가 더 깊이 드러나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에 새롭게 모든 것을 창조하려고 하니까 이 죄의 가장 뿌리를 보여주시는데 그 뿌리가 다름 아닌 우리 모두가 그냥 죄덩어리고 어둠의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생각을 고쳐먹자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남편,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러한 나의 자녀들 또는 이웃들, 나의 배우자, 저들도 바로 이 죄의 덩어리, 어둠의 덩어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것을 찾아내려고 애를 써서 그것을 하나하나 십자가에 못 박아 가면 맛있는 거 하나 사주고 좋은 옷 하나 사주고 심지어 물고기 잡는 법까지 가르쳐 주는 것보다 더 저들을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스스로 깨어 일어나서 빛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그냥 좋은 것을 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렇다고 좋은 것 해주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 잡는 법 가르쳐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 작심삼일밖에 되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가고, 심지어 내 눈에 하나도 보이지 않고 천사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그 안에 나도 보지 못하고 자신도 보이지 못하는 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보이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고 기도해 주면 우리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달콤한 말에 속아서 사기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 저들을 근원적으로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과 생명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저들도 보지 못하고 우리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그러나 마귀도 보는 이 죄의 덩어리, 죄의 뿌리들을 찾아내어 십자가에 못 박아 가는 것이 가장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4절 보십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죄 회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회개하여 십자가 밑에 내려놓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는 것이 25절입니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거다. 죄를 끝까지 붙들고 내 원하는 대로 나는 살 거야 하는 것이 제 목숨,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고집이요 죄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 죄에서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을 위하여 날마다 죄된 겉사람을 찾아내어 십자가에 못 박는 자는, 첫째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둘째는 사랑하는 우리 부모, 형제, 자녀들의 이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더 나아가 사랑하는 이웃, 심지어 원수의 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갈 때 우리는 내가 죄의 길을 더 이상 걷지 않을 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내가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거나 죄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기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것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서 너무 늦었을 때, 그때 주님 앞에 책망을 듣지 않도록
미리 나에게서부터 이 쇳덩어리를 찾아내고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서 이 쇳덩어리를 찾아내어 십자가에 못 박아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최고의 사랑, 곧 십자가 사랑이고,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제자의 길이고,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가장 영원히 남기는, 영원한 영광으로, 영원한 상급으로, 심지어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리에까지 들어가는 그러한 축복을, 그러한 열매를, 영원한 열매를 낳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는 두 얼굴이 있다는 이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 얼굴은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얼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자기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자아로 똘똘 뭉치고 죄로 어둠으로 똘똘 뭉쳐있는 어그리, 이 못난 내가, 어두운 내가 있다는 것을, 쇳덩어리인 내가 있다는 것을,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내가 가장 사랑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까지도 이러한 두 모습이 있음을 알고 미리 어둠을 찾아내어 십자가에 못 박아 갈 때 나도 당하지 않고 저들도 일어서서 빛 가운데 걸어가며 나중에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최고의 십자가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지, 우리 죄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지의 죄입니다. 좋은 나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지입니다. 사람은 모두 선하다고만 생각하는 것도 무지입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이라고만 생각하는 것도 무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우리의 사랑과 섬김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 자기도 모르는 죄에 똘똘 뭉쳐있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알 수 없지만 죄로 똘똘 뭉쳐있는 죄인임을 알고 하나하나 나에게서 또 저 사람에게서 죄를 치워갈 때 우리는 바로 그것이 영원히 남는 십자가 사랑이고 십자가 사역이고 하늘의 최고의 열매를, 최고의 상급을 쌓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10년 동안 한국에 우상숭배와 탐욕의 죄를 회개시키고 5년 동안 아시아와 불교의 죄, 이 무소유의 죄를 회개시키고 또 교회의 죄를 회개시켜 오셨습니다. 사람도 없고 저는 한때는 교회당 건물이 있는 교회가 제일 부러웠습니다. 교회당 건물도 없고 그렇다고 사람도 없고 주님의 약속과는 달리 사람도 없고 사람이 없으니까 재정도 없고 그래서 정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죄의 짐을 지고 걸어왔는데 천국의 집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천국의 집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집이 큽니까? 하고 여쭈었더니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죄의 짐을 지고 걸어갈 때 주님처럼 하나님의 가장 귀한 영광을, 영원한 상급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눈에 보이는 큰 교회 지어놓고 많은 사람들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큰 교회 지어놓고도 캐드린 백스터 책에 보면 큰 교회, 부자 교회 목사님이 지옥에 있더라는 말을 전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눈에 보이는 모여있는 사람이 죄가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빛과 생명과 진리와 자유와 사랑과 기쁨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의 영혼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롭게 이 새 마음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그 불교 기도하고 무너지고 난 뒤에 새롭게 예배를 시작하게 됐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정의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교회는 바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행을 이루는 것이 교회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를 비롯해서 모든 인간이 두 얼굴을 가진,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최고의 영광의 피조물이요, 하나는 죄로 똘똘 뭉쳐서 가장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죄인임을 알고 나를 위해서도 이 죄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날마다 이 죄의 뿌리를 뽑아 나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사랑하는 자 속에서 또 심지어 원수에게서까지도 이 죄를 찾아내어 십자가에 못 박아 가면 내가 더 이상 저 원수로 인해서 상처받고 고통받는 것이 멈추어질 것이요, 저 원수가 일어나 하나님 안에서 함께 손잡는 친구요 동료가 될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면서도 가장 상처를 받는 우리 자녀나 우리 배우자나 부모 형제들로부터도 더 이상 상처나 또 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들의 죄를 하나하나 찾아내어 십자가에 못 박아갈 때 저들이 점점 주님의 사람으로 일어나서 함께 손을 잡고 주님의 나라를 키워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영원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나의 두 얼굴 중에서 못난 얼굴을 찾아내어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 또 우리 가족들, 또 이웃들, 원수들까지 죄를 찾아내어 이 두 얼굴 중에 못난 얼굴, 비록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씩 십자가에 못 박아 가며 모든 사람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길을 걸으며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가장 중심에 바로 내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내 죄로 인하여 죽으신 주님 앞에 더 이상 내가 죄를 가지지 않고 죄 짐으로 더 이상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내 죄부터 하나하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웃의 죄까지 십자가에 내려놓아서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사랑과 섬김의 완성을 이루어가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영원한 하나님 집을 지으며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되어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자손 후손 만대로 영원한 복을 내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치명적인 상처를 받고 일어서기 어려울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큰 고통 속에 처하게 되기도 합니다. 너무나 그럴듯한 말에, 너무나 그럴듯한 그 사람의 모습에 속아서 아버지 하나님 무작정 믿다가 큰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아버지 또 믿는 토끼에 발등을 찍히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한 명 한 명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가장 최고의 걸작품이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로 인하여 어둠과 죄로 똘똘 뭉쳐 있는 아버지 죄인이기도 한 것을 아버지 이제 깊이 깨닫고, 아버지 일이 터지기 전에, 아버지 내가 당하기 전에 미리미리 내 안에서부터 죄와 어둠을 찾아내어 십자가에 못 박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야 껄껄껄 영원히 후회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나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조차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들이 아무리 원해도 하지 못하는 그들 안에 있는 죄가 있는 것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죄를 날마다 찾아내어 십자가에 못 박으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 심지어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죄에서 노임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일어나 빛과 생명 가운데 주님과 하나 되어 걸어가며 아버지 모두가 빛이 되며 아버지 하나님 손에 손을 잡고 주님의 빛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신 이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의 짐, 죄의 짐을 아버지 우리도 날마다 주님을 본받아 지고 가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죄와 어둠에서 사망에서 사람들을 일으키며 아버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 소경입니다. 아버지 죄가 보이지 않는 소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나를 쳐서 말씀의 빛의 나를 비추어 보고 내 안에 숨은 죄들을 찾아내어 날마다 나를 쳐서 십자가에 못 박아 갈 때만, 곧 내가 죽고자 할 때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셔서 영원한 의의 삶, 생명,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것을 늘 생각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온전히 믿을 자가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사람을 너무 믿고 너무 의지하다가 오히려 자신과 남이 함께 망하기도 합니다. 이제 아버지, 사람은 아버지 의지할 자가 아니고 도울 자임을 일뿐임을 깨닫고 가장 최고로 도우는 길이 바로 죄의 짐을 지고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대신 회개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길임을 깨닫고 아버지 매일매일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이웃과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 심지어 원수의 죄까지 찾아서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죄의 구렁텅이에서 나도 건짐을 받고 아버지 또 우리의 이웃도 건져가며 영원히 남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영원한 하늘의 상급으로, 하늘의 영광으로, 이 땅에서 자손 후손 만대 축복으로, 또 모든 것에 더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함, 형통의 복으로, 건강의 복으로, 화목의 복으로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위하여 늘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조물의 겸손함으로 창조주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거스틴이 말처럼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으로 겸손히 창조주 앞에 나아가 아버지 우리의 못난 나를 날마다 찾아서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주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어주신 이 좋은 날을 찾아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귀하게 아버지 쓰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에 영혼육의 강건함과 풍성함의 축복이 아버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두 얼굴의 우리 모습을 늘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일마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숨어있다가 나타나는 우리의 어두운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고 일이 터지기 전에 미리미리 아버지 하나하나 찾아내어 십자가에 못 박고 나에게서 우리 이웃에게서 원수에게서 찾아내어 십자가에 못 박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나라와 민족 열방 가운데 아버지 세워나가기를 아버지 하나님 다짐하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이 넘칠지어다. 아멘.